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모임마다, 삶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존재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강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시고 높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군대에서는 장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장 큰 이유는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권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오직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랑과 힘과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 나오지요. 하지만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5장 말씀은 6장 말씀과 이어져 있는데요. 5장 말씀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요구를 했고요.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왜 따라야 하느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시했지만 바로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었지만 그 당시 애굽에서는 무시를 당한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신들 중 하나였지요. 애굽에 있는 이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당연히 바로와는 적이 되고 반대편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모세가 더 설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고요. 또한 바로의 손에 의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숨어 있을 때는 몰랐지만 드러나고 난 후에는 모세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6장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행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살기 위해 어디론가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강한 손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지자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이겠지요. 바로는 애굽의 실권자이고요.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모세의 생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와 싸우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바로와 싸워야 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보내신 이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강한 손이 어디 있는지 알라.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이 말씀 붙잡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붙잡게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함에 대한 이야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로 너희에게 알리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요,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신다, 보증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지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사에서 보증을 설 때, 계약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갑과 을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자를 표시하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은 항상 약속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한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앞에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옛 일들을 기억하며 이처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놓고 본다면 반대로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히 매달리며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듯이 연인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께서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 바라보며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그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한순간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이 사랑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나의 삶에 남아야 하는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족장들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강한 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저 높은 사람에게만 부르던 표현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신약 말씀 이후로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라는 표현인과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치와 사랑, 그리고 신비로운 연합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지경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신방과 사역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회복, 삶의 자리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다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사 신방과 사역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 있고 믿음 있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사 이 땅의 비전으로,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시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